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28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기쁘시죠? 예.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 기쁨이 없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영혼이 그 삶 속에서 지친 가운데 이 안식일에 또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니 당연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채워 주시겠죠. 주시겠죠가 아니라 주시죠. 지금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생명의 떡.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 떡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귀신들을 내쫓고 이 표적을 나타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으셨어요. 계속 무리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들판에 보니까요, 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오는데 저들을 먹일 떡을 이야기하십니다. 빌립에게 시험하시죠. 저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좀 먹여야 될 텐데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떡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요, 너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보여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보았을 때, 아유, 예수님,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격으로 따져봐도요,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걷어서 떡을 사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 그 잠깐 그 식사를 저 많은 5천 명이 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죠. 빌립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제자에게 떡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혹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뭐 믿음으로 나와서 드려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상황을 보고 하신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생선 하나든 떡 한 조각이든 어느 것으로도, 돌덩이로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립에게 이 떡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하늘에서 이 떡이 내려오듯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5천 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남은 것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걷어들여서 담아놔라. 그랬더니 12광주리에 남은 거예요. 남았어요, 여러분. 5천 명 이상이 먹고도, 배부르게 다 먹고도 12바구니 광주리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도 않으신가요? 대단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도 저들이 깨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저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왜 떡을 먹이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산떡이고 참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그 무리들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회당에서 설명하는데요.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300만이 넘는, 거의 250에서 3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5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떡을 내려서 오병의 기적 5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백만 명이에요. 200만 넘잖아요. 250만 명 출애굽해가지고 그 많은 인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부족하냐? 그러면 물고기로 그냥 다 먹이시고, 메추라기, 만나, 그냥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미 다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축사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저들이 무엇을 바라봤느냐?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늘을 바라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믿고 따라야 되는데,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팬으로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도 귀찮게 하니까 피곤하시죠. 제자들을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에 합류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과 그 근처에 가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배는 한 척밖에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누굴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이 가버나움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나서 예수님, 라피어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기가 막히네. 그렇죠. 아니 분명히 배를 타고 건너오지도 않으셨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이 표적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하시죠. 떡을 먹고 배가 부름으로 나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부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떡에만 관심,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들이 수근거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 부모를 내가 아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지? 하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우리 조상들이 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만나로 먹이신 것을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떡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오병의 기적을 떡을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 저들이 또 이 만나 모세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바로 대답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는 참떡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야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이 떡이 바로 예수님, 산떡, 참떡,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하늘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러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의 그 행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좀 표적이든 무엇이든 행하실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질문했을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런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듯이 인자도 땅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기로 작정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
참떡인 산떡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저들이 배를 채우는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떡을 그런 떡이 있으면 주세요.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저라면은 이 무리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노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짜장면을 안 드셔요. 옛날, 그렇죠. 우리 7, 80년대 보면 그 짜장면 한 그릇 먹는다는 게 얼마나 부자입니까? 거기다 간짜장은 얼마나 더 부자예요. 계란까지 또 프라이해서. 그런데 어머니는 짜장을 안 드셔요. 아, 부모님은 짜장 안 드시는 거예요. 애들만 먹는 거예요. 왜 안 드십니까? 아, 나는 짜장면 싫어해. 신기하네. 왜 우리 부모님은 이 맛있는 것을 왜 싫어할까 하고 막 먹습니다. 얼굴에 막 입에 묻혀가면서 잘 먹었다 배를 두들깁니다. 떡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먹는 양식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죠. 나중에 장성했을 때는 알 수 있죠. 아, 왜 안 드셨는지, 싫다고 말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참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아이들은, 어리석다기보다는 아직 모르는 아이들은 이상한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생각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나로 채워주시고 그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도 저들은 왜 이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있을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그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할까?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이 떡이죠. 내 피를 흘림으로 몸을 바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와 몸을 우리가 떡과 잔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다시 말해서요, 내가 산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할 뿐더러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겠죠.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매일 먹고 마시고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망하는 길이죠.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 영혼이 기뻐하고 살이 찌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죠. 우리가 생활에서도 어떤 일에 중독이 되거나 몰입하게 되면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렇죠. 경험들 다 해보시죠. 아니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그 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이 육의 양식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도 보면은 억지로 참아야지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막 채워지니까 밥 먹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꿀송인 것 같이 달고. 그렇죠. 잠언서에 보시면요,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꿀송이보다 달고 마음에 양약이 되는 거야. 뼈에도 양약이 되고 마음에도 달고 즐겁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한 말이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 꿀송이보다 달고 이 뼈에도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떠한 세상 양약보다도 효과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히셨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무슨 식인종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독서를 할 때, 마음의 양식이, 배불러 그러면은 그 책을 뜯어 먹습니까? 아니죠. 시를 읽을 때도, 너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너무 좋아 그러는데 그 시를 뜯어 먹은 게 아니죠. 그 글이, 말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에 먹는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양식, 이 말씀, 예수님, 산떡, 참떡,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수가성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그 야곱의 우물터에 온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매일 그 물 뜨러 오는 거예요. 육의 그 물을 마시러 물을 뜨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랬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생수를 너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 제발. 제가 여기 물 뜨러 오지 않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물물이죠. 육신의 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이 여인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떡을 이해 못했듯이 이 생명수도, 생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물과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기쁨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이 선포되는 말씀을,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그 오병의 기적과 모세가 그 만나를 뿌려주신 것, 그 모두 먹고 마시는 것은 다시 배고프고 또 다시 죽을 것이지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고 따르고 오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요한복음 6장 4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기도해서 만나를
받았는데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거니와.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왜 그것을 먹고도 죽었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아무리 부어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산떡이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의 기적과 이들이 얘기하는 그 만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던 것은 단지 육의 양식이다. 다시 줄이고 다시 목마르고 또 사망할 수도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떡은, 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참떡,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떡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배고픈 만나와 그 떡이 아니라, 오병이의 떡이 아니라 먹어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산떡, 참떡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보고 믿잖아요. 그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구나. 내가 그 피와 몸을 먹어야 되는구나. 양식을, 떡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먹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먹으라니까 그냥 뭐 먹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반어적으로 이렇게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죠. 아니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함이 아니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분명히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육적으로 바라보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저 육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서 나는 먹고 마셨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요, 이 떡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기적이다. 5,000명 이상이 먹었네. 또 4,000명 이상 먹었네. 야,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네.
귀신이 떠나가네? 야, 표적과 기적. 야,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을 보고 오는 자, 믿고 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은요, 이 잠언서 9장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잠언서 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훔쳐 먹는 떡이 맛있어. 도둑질한 물이 달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물과 떡, 이게 너무 좋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야, 이런 물과 떡이 좋은 거야. 그러나 그 물은 뭐예요? 그 물과 떡은, 훔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뭐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를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세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이고 너무 달어, 아이고 너무 맛있어, 그렇게 가다 보면 그 길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수월의 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물과 떡을 먹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수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야 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천국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유, 뭐 세상 것이 맛있지, 세상 것이 달콤하지, 아무리 유혹해도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저들이 모르는 생명수와 생명떡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는데, 날마다 먹고 마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마지막 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기뻐하며 잔치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데, 저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죠.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이끌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 이끈다는 이 표현에 보면요, 이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수도, 예수님께 올 수도, 또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마지막 날에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때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렇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지 않았다면, 정말 강제로 이끌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다가, 주일날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에 끌려가가지고 그 맨 앞에, 목사님 그 단 앞에 앉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장로교회, 산돌교회, 그 인천에 있는 산돌교회인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터벅터벅 그 많은 교회, 그것도 맨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자가 단 한 명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그 시험을 받으실 때요 40일을 줄이시고 밤낮으로 이 사단 마귀가 시험을 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 그저 먹고 마시고 또 배고프고 먹고 마시고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보는 자만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떡에만, 육신의 떡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눈에 팔려가지고 달고 맛있다, 도둑질한 것이 달고 물이 달고 훔쳐먹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 그거는 맛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옥길로, 소울의 길로, 그 소울의 방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우리는 정말 보물, 보화, 귀하고 가치 있고 세상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리고 지식으로 배워서 얻을 수도 없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몸에 찢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떡에만,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죠.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이끌어주신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한 명도 잃지 내쫓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끄는 자는, 내게로 주시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도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을 본 자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또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말씀과 말씀으로 먹고 살듯이 우리가 말과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해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봉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살리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 산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하기 위해서 오신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충성, 봉사도 좋지만 거기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게?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떡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냐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그 짜장면을 왜 부모님이 안 드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떡에만 관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를, 이 괴수 중에 괴수인,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이끌어 주심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셨구나, 살아있는 떡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요 심판 받았어요. 이미 세상은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미 멸망, 심판, 마지막 때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믿는 자,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 이끌림 받는 자만이 구원과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이 미국에서 한 그 헬로윈 데이라고 있죠. 이 헬로윈 데이라고. 이태원에 보니까 사람이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그 귀신놀이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바글바글합니다. 그 문은 크죠. 너무 달콤하고 재밌고 맛있죠. 그러나 그 길은 다 어디로 가요? 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했듯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왜 좁은 문일까요? 천국길이. 천국길이 절대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길이 좁지가 않아요. 천국길이 좁다니까 정말로 이 말씀처럼 좁은 게 아니라 천국에 거할 처소가 어마어마합니다. 모자르지가 않아 넓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길은 넓고 천국의 그 집이 거할 장소는 많지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은 넓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에 먹고 마시고 달고 좋구나, 아이고 맛있다.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전부 다 지옥길이라는 거, 쏠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넓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권면과 책망을 듣고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도 기록해놨듯이요, 권면과 책망을 할 필요가 없대요. 왜? 책망을 하게 되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면요, 도리어 너를 미워할까 두렵더라. 그리고 너의 흠을 잡을까 두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누구에게 책망과 권면하느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에게만 책망과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그 지혜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그 의로운 자가 더 지식이, 학식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들으시고 책망을 들으실 때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평탄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께 오신 자들로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드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이 땅의 것을 세상 것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일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인도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을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느라고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요 정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요 읽지 말라고 해도 읽습니다. 왜? 너무 달고 꿀송이보다 달고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니 그 나라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생명의 떡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또 신뢰함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